교동문 129번 종려주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구원의 주님께 호산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 진정으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더러운 이전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끊이지 않는 분쟁과 테러,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명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든든히 세워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안보의 문제, 이 모든 것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사회 이루게 하셔서 참된 변화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 전함으로 세상을 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이 말씀과 기도로 부흥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해외 선교지들마다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10개의 해외 선교센터의 비전이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지인 북교회가 아름답게 완공되어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신 모든 목회 비전들이 성취되게 하시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능력의 족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국내외 모든 선교지들과 이 시간 방송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시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예 허락하지 않으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교수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3000년대 미이라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미이라를 살펴보는 가운데 미이라의 손톱 사이에 미랄 몇 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죽은 것일까 산 것일까? 과학자는 너무나 신기해서 이 미랄을 조심스럽게 땅에다 심어 보았더니 얼마 안 지난 후에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것도 30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심었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우주적인 진리이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죽어야 산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지 그 뜻을 모릅니다.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말씀하시며 잔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 십자가가 이뤘던 것인지 아신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시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할 일이 따로 있지요.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가시면 죽는 죽음의 길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이요 모욕과 수치의 길을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창조의 기사 읽을 때마다 이렇게 완벽한 창조의 기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느니라.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은 창조에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살아있는 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창조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같이 전쟁이나 폭력의 부산물이 창조입니다. 폭력의 힘의 결과가 창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기자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서로 향상시키는 것이고 강화하는 생명체들이고 그리고 다양한 풍성한 형색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한 생명체 하나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다른 창조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과 육지와 바다와 물과 공기와 태양을 우시면서 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성경에 표현하면 원더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명체들이 상호 의존하며 향상시키고 생명들이 다양하고 풍성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 이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이에요. 평화는 피스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호의존적이고 존중이 여기고 생명들이 다양하고 풍성한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이에요. 이제 잡히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찬미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하늘의 평화, 샬롬의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한 길이기에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뭐요?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회복이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한 번도 짐과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어린 낙이 그러기에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뒤뚱거리며 올라가는 그 모습,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은 굳은 표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던 옷을 깔며 환호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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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의미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래가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시옵소서. 다른 말로 말이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린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나와서 호산나 외치는데 그 호산나 외침의 생각은 다 다른 부르는 소리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로마의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러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은 나와서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외치면서 내 병을 고쳐주소서, 대각기 다른 모습의 호산나의 외침인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의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와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따라 호산나 호산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시편 8편 2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이 세우시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호산나가 어른들이 외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외치는 외침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심에 기뻐서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호산나 외쳤던 그 오침, 그러기 시편 8편의 2절 말씀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외침이 저 대적들과 원수들을 잠잡게 했다고 하는 말씀, 그게 호산나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함으로, 그러기에 저들의 찬미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온전케 받으셨답니다.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일그렸던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을 위하여 저 감난산에 나아가시는 그 구원, 그 회복의 역사, 창조 회복의 역사를 보고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입성의 모습, 제각기 다른 호산나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외쳤던 저 호산나의 모습은 저 대적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호산나, 그 찬미를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찬미를 온전케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주님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호산나 외치는 우리의 외침,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이기에 그 현량한 찬미를, 호산나의 찬미를 하나님 온전케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깊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은혜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굳게 닫힌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구약 시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랍비나 제사장들이 구약의 성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어찌 죄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며 야훼의 이름만 나오면 그 대목에 대해서는 입이 꿀벙어리가 되고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우리들, 막혔던 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저 막혔던 관계가 끊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타고 올라가시며 그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바울 서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의 행적들 가운데 바울이 찬송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가운데 딱 한 곳 기록한 것 발견하지요. 빌립보 옥중에서의 기도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것 이유 때문에 흠껏 두들려 맞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고 죽일 정이 되어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에 고통스러웠지만은 입을 열어 찬송과 기도했지요. 여러분, 바울이 찬송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찬미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찬미가 나온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정말로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만약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영원히 무지의 삶으로 죽어야 할 생명들, 예수님께서 찾아와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새롭게 된 존재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갇히고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으니 왜 눈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 찬송이. 더 깊은 찬송이 나온 것은 그냥 죽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가장 귀한 자리인 순교자의 반전에 들게 하시니 나 같은 존재를. 그러니까 절로요, 그렇게 힘껏 두들겨 맞았는데도 정신 차렸을 때에 입에서 찬송이 나. 뭐 은혜가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저는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유교가 나기 전에 저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광산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시간도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시간에 광산에서 노역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말 못해요. 말하기만 하면 몽둥이 세례가 날아옵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러니 모두 공포 가운데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일들을 하면서 말 못하니까, 입을 열지 못하니까 뭐예요? 휘파람으로 찬송을 부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소리 내지 못하고 약간 휘스포라고 하죠. 들릴 듯 마듯한 소리로 입술을 가지고 휘파람을 불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소리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달하면 그도 찬송을 부릅니다. 점차 옆 사람 파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위스퍼, 소리 낼 듯 같다는 그 소리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휘파람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지역이 온 찬송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눈을 마주 보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는데, 그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일생에 이런 감격스러운 찬송을 내가 불러본 적이 없는, 그 험한 고동 속에서도 나에게 예수 알게 해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장 1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온전케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하며 영접하고 외치는 우리의 찬송을 주님이 온전케 여기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저들의 찬송을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고 하신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찬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병고침에 대한 찬양, 소원을 이루어주심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다 찬송과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인간의 문제는,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한 번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교리에서 죄에 대하여 얘기할 때마다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법의 질서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진 것도 아닌데 뭐가 우리가 자꾸만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죄의 개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였던 제렌 키아르케가르는 얘기하기를, 죄라는 것이 뭐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겨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 있기를 거절하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어때요?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서 있는 것. 하나님만 나의 삶의 중심 삼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끌어가고 하나님의 토대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 이거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그 죄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것을 세우려고 하니까 죄인이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 가지고 내 삶을 끌어가고 내 삶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이것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주일은 교회 나오지만 예수 대신에 뭐예요? 건강이 최고로 삼성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대신에 내 세상의 물질과 명예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1930년대 올림픽에 관한 달리기 선수에 관한 이야기지요.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거기에 한 장면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초에 뛰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뭐 그렇게 100m에 10초에 뛰려고 애를 씁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선수가 얘기하기를, 레이스가 시작하면
내 존재를 증명할 시간은 딱 10초입니다. 나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운동장에서 다림질할 때 내 존재, 내 삶,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집니다. 죄인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삶의 토대와 삶의 아이덴티티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잖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잘못을 범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게 죄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는 뭐냐?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하나님 없이면 겉보이기에는 가치감이 견고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죠? 훅 가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훅 가요. 재물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사회적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두려워, 초조하고 두려워하죠. 왜요?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그거가 나의 삶의 토대인데, 그거가 삶의 나의 존재의 기반인데 그거 없어질까봐. 그러기에 뭐예요? 그거 잡으려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중독하잖아요. 중독되잖아요. 어딕션 하잖아요. 여러분, 알코올과 마약만 중독이 돼요? 한번 보세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거 내 삶의 토대와 그 나의 삶의 존재의 증명이니까 뭐예요? 더 많이 가질수록 내 삶에 드러나고 내 삶의 토대가 튼튼해질 것 같으니까 뭐예요? 더 많이. 집도 하나면 되지 두세 채씩 갖는 거. 왜요? 그게 내 삶의 토대이니까요. 하나 무너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병증이 뭔지 아세요? 공허해요.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삶에 구축하며 마음의 소원을 풀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뜻을 이루어도 상처 남잖아요. 한마디로요, 공허하니 탐닉하는 거고, 탐닉하니 뭐예요? 채워지지 않니 초조해지는 거고, 그러다니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삶에. 죄라고 특별하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소신이요 외치는 그 찬송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온전케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찬송, 우리 속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며 외치는 그 외침, 그 찬송,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우스워요. 뒤뚱거리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케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기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면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락방 설교, 마지막 강화 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밀알이 어떤 겁니까? 조그만 씨앗이에요. 하나의 생명체로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져 있어요.
딱딱하고 매우 굳고 보잘것없는 알맹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 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작은 거지만 신비롭다 못해 무한한 생명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게 그 미랄이에요. 그런데 그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냥 미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뭐예요? 싹이 트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랄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 녹아질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싹트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어린아이의 함성을, 그 찬송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케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받아들인 자마자 뭐예요? 부활의 역사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1865년에 추운 겨울 오는 날이었습니다. 영국의 사우스웨일즈라고 하는 저 지역에 한 언덕에 한 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얼마나 눈보라가 지는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남편 없이 갓난아기를 감싸고 가는 길인데 가다가 언덕을 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밤이고 저녁이고 눈보라가 심히 치니요. 눈보라가 진 다음에 추위를 떨다 못해 이 여인이 그만 그 눈보라 속의 추위로 그만 죽고 맙니다. 눈보라가 진 다음에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죽은 걸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앉은 채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앉은 채로 뭔가 품에 끼안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옷을 다 벗고 죽은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보니 그 여인의 품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심한 눈보라 속에 그 자신의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 자신의 아기를 감싸서 자신은 그 추위에 얼어 죽었지만 아이는 살린 겁니다. 동네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916년에 영국의 수상이 된 데이비드 로 조지 수상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 양부부는 그를 길 때마다 얘기합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어머니가 죽었다. 그러게 늘 이 조지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알몸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에 그는 부모 없이 자랐지만 위대한 영국의 정치가가, 나라를 구하는 정치가가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삽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면 많은 열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 앞에 있고 수치와 모욕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모진 고통이 앞에 있더라도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순전하고 순수한 찬양인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과 더불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굳은 마음, 죄된 마음, 딱딱한 마음, 둔탁하고 아둔한 마음 속에 문을 열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예요. 우리 안에 구원과 우리 안에 영생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찬송하며 맞아들인 저희 되게 하시고, 저희의 찬송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케 하는 찬송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종료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는 주님 모시고 영생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심